성경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도 이제 11장에 이어서 약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무익하지만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나 한다고 해요.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다고. 이것은 이제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최상의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겠죠. 이게 뭔지를 추측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바울 사도는 이토록 높은 계시와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모든 것들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약한 것이 진짜 나의 자랑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약한 것이 자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고린도 후서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귀한 교훈이죠. 그러면서 이제 육신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결국 이게 본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육체의 가시라는 거는 육신 안에 있는 가시를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욥이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단의 어떤 그 환경을 치시잖아요. 사단을 이용해서 욥의 환경을 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육신 안에 있는 가시라는 것은 그 외부적으로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을 통해서 욥을 그 어떤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거고, 이런 측면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육체의 가시, 곧 육신 안에 있는 가시라고 했고, 또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육신 안에,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안에 여전히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죠. 사실은 이게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중에서도 우리 개개인을 괴롭히는 어떤 끊임없이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 오히려 이 부분을 상징한다고 이걸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걸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하다라고 어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말씀은 아니죠. 다만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어떠하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떠나게 하려고 이 육신의 가시죠. 이 가시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 이 가시가 되는 부분을 없애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 더 헌신할 수 있었을 테니까.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죠.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육신 안에 있는 거고 사단의 사자라고 했어요. 어떤 사단의 어떤 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어떤 우리의 성향들, 우리의 죄된 성향들, 이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아예 없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죠. 때로는 내가 정말 완전한 인간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으세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충분한 은혜는 뭐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셨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육신의 가시까지 없는 조금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네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미 베풀어준, 너에게 이미 베풀어준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로 충분한 이유고 육신의 가시를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약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가시를 남겨주셨고 우리는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약점, 부족함,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진짜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부족한 인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모든 것이 완벽히 처리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약한 부분들도 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낮춰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내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낮은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뭔가 외형적인 것이든 혹은 내적인 것이든지 간에 뭔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을 때, 그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건 아까 문맥을 보면 가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고난들이죠. 이거는 내적인 것, 이거는 외적인 것.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낮추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가 나를 낮춰요. 내 자신의 어떤 악함,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내가 작은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이런 거 괜찮아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제가 옛날에 그냥 이렇게 영업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업 일을 하는데, 제 영업 대상자들은 뭐 대학 교수들이고 뭐 박사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 똑똑한 사람들. 그러면 저는 그냥 사실 되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하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저를 그렇게 보죠. 근데 그럴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 없더라고요. 오히려 교회에선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야, 저분은 교수인데 진짜 겸손해. 저분은 박사인데 정말 겸손해. 이런 거. 정말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그 휘장 같은 것들, 뭐 나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 무언가, 뭐 직업이든 뭐 돈이든 뭐 학벌이든 뭐 인맥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추하게 벗겨졌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정말 악함과 약함과 반역성과 육신이 있는 나의 자신 때문에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외형적으로 부족하고 초라함에 낮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힘있게 살 수 있냐? 그러면 약한 자가 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주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있냐? 그때 이제 제가 참 많이 약한 시절이었는데, 또 이런 질문도 받았죠. 꼭 형제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질문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능력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능력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뭐 그냥 지금처럼 그냥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뭐 일종의 그런 엉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저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약한 자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에 비하면 참 지금은 입도 풍족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마음이 무뎌지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시절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처럼 항상 할 수 있다면, 약한 자와 낮은 자로서 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의 강함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능력에 대해 너무 착각을 해요. 능력이 임하면 내가 완전해질 거라든지, 능력이 임하면 내가 뭔가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낮을 때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정말 누리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자랑을 해왔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자랑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좀 평이한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냥 쭉 편하게 읽으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아마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나 뭐 이런 어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진짜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 비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랬을까 싶어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스스로가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자신의 영성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얼마나 이들이 보는 눈이 없었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로서 바울 사도는 많은 일을 했죠. 그 중에서도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폐 끼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힘들게 하는 거. 우리 많은 전도인들이 그 물질을 성도들에게 받음으로써 먹고 살고, 그 형제들은 더 가난해지긴 하죠. 이건 참 비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물질을 걷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걷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속해 있는 개인의 물질을 걷어서 교회를 배불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이 사람들 자체이기 때문에 연보의 원리를 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오고 있고,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들에게 물질을 지원받지 않고 물질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일을 했고, 이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것이 참 고린도 교인들 문제예요. 항상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제 요 구절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바울 사도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권 변호를 해왔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도권 변호를 해왔던 것은 그 자신을 뭐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고 정직하게 말한다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사도권 변호를 한 것도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사도권 변호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바울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에 끊어지려고 했어요. 이렇게 바울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는 거는 타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리석고 답답한 방식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도권 변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이제 너희들을 책망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오면서 12장을 마치게 되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13장 하나 남았는데 13장도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 뭐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 갈라디아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물론 강론이 짧게라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12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